주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 구약 성서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리고 우리 신약 성서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정 규칙 중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가정 규칙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더더욱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존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사신 우리의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당신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영혼과 몸을 안수하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 것 같네요. 말씀만 같이 읽었을 뿐인데 정말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 두 번째 우리 여기 하고 있죠? 찬양의 회복을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가정의 회복에 중점을 더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우리가 웃으면서 그렇지만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읽었지만 에베소서의 하우스 코드, 가정 수칙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신 가정이 회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찬양의 회복이 되길 원한다고 하면서 다시 다민족 찬양제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가정의 회복을 막 마음속에 그려보니까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우리 가정이 회복이 돼서 우리 교회가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일이 많지요. 영어, 한국어, 이런 랭귀지 베리어도 다 해결을 해야 되고, 정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른, 그냥 한 언어만 쓰는 교회들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계신 곳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예수님 섬겨, 이런 그런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사랑과 존경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런 복음을 전파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래서 가정이 참 중요하구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가정의 위기의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체감으로 느끼는 게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다니잖아요. 전학을 오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집이 화목하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자꾸 이동을 하니까 전학이 많아졌어요. 그 말인즉슨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부모든지 어떤 조부모님이든지 그런 건강한 시스템이 점점 가정에서 없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더불어서 우리는 한국인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를 더 중시하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대의가 더 중요하니까 소인은 희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큰 일을 위해선 우리 옛날에 위인전기를 읽어봐도 큰 일을 나가신 위인들은 뭐부터 해요? 가정부터 내팽겨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보시겠지만 목사인 저부터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정에 막 남편하고 애들한테 희생해! 저도 모르게 이게 나갈 때가 있어요. 정말 저희 목회 초기를 생각하면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목회 초기에는 그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너무 어렵고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목사님도 저도 그렇고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데이트도 하고 우리의 얘기를 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아니야, 나 교회 가서 미팅해야 돼. 나 교회 가서 일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사가 있으면 거기를 가야 되는데 남편이랑 저랑 교회 일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가자. 그리고 교회에다가 말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교회의 일을 먼저 두는 그런 행동을 너무 쉽게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은 다 책임져 주실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김미강이에요. 제가 일만 하면은 일만 할 줄 알지 어떻게 가족들한테 더 친절하고 어떻게 더 남편하고 더 사이좋게 지내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은혜를 막 주셨어도 집에 가면 그 은혜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목사님하고 반대하는 것도 있고 애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잔소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은혜가 스르르르르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책망하시는 목소리로 미강아,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하고도 힘들게 살면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하려고 그래?
네가 네 배를 아파서 난 그 아이들을 섬기지 못하면 너하고는 상관없이 니네 교회에 온 그 나의 사람들을 너가 어떻게 섬기려고 하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인 게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너무 소중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뭐 격려 이런 것도 없어요. 너 그렇게 할래?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은 해. 그냥 무조건 해. 커맨드먼트예요. 가장 쉽게 우리 10계명 생각나시죠? 우리 10계명 한번 영민 형제 보여주실까요? 우리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거죠. 그래서 뭐 나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축에 그 컨정션, 교차로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제5계명이 있습니다. 함께 제5계명을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은 가정에 대한 계명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세워지는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과의 삶, 사람들과의 삶의 교차로일 뿐만 아니라 가장 베이직한 하나님과의 삶을 배워가는,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삶의 태도를 배워가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신약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영민 형제. 신약 성서에 보면은요, 우리 요즘에 보는 메가철치 이런 교회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서의 교회들은 대부분 하우스 철치, 가정교회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회당이나 이런 얘기가 들리지만 그래도 더 중요했던 것이 신약 성서에는 가정교회입니다. 특히나 우리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하신 게 무슨 큰 교회가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집이 있는 그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 때 세례를 너 혼자 받아 이렇게 하지 않죠. 세례를 받으라. 너와 너의 아이들, 그리고 너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세례받도록 하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은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해야 해. 이 말씀이 들리세요? 예, 영민 형제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지길,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정을 세우시길 함께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우리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물의 세례는 우리에게 회개를 갖고 옵니다. 물의 세례를 받으면 내가 뭐를 잘못했구나, 내가 바꿔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회개해야 될 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아닌 질서를 갖고 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면은요, 애굽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우리가 우리 가정 안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겠어요? 가장 크게는 돈이 있겠죠. 경제적 안정과 풍요가 우리 가정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랑, 평등, 평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랑과 평화와 평등은 가정에서 우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없을 때 집에 돈이 없어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은 망했어. 그쵸?
예수님이 안 계신 집에서 남편이 나를 싫어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 이혼해야겠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집에서 부부 간에 혹은 부모님과 자녀 간의 평화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느라고 서로 원수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모든 밸류가 우리 가정을 흔들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모든 세대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결혼 주례거든요. 결혼 주례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보통 결혼 준비를 1, 2년부터 전부터 하니까요,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막 신랑 신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결혼식도 준비해야 되는 게 할 일이 참 많죠.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시간인 걸 느끼는 게요, 처음에 이제 커플들이 오잖아요. 주례를 해달라고 오면은 둘이 아주 정말 너무너무 다정하고요. 정말 누구는 뭐 연애 안 해봤나? 아이고,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진짜 그런 날에 기도 안 하고 집에 가면 남편 목사님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신나고 예쁘게 오는데요, 이 친구들이 1년, 2년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은요, 정말 아주 많이 싸워요.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정말 모든 커플이 둘 중에 하나는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나 이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부모님들끼리 조율해야 될 것도 많고, 그 순서도 되게 복잡하니까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꼭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님, 저 이 친구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얘는 나의 평생의 원수가 되려고 온 것 같아요. 결혼도 하기 전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례자로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는 건요, 괜찮아. 예수님이 너희들을 커플로 부른 거는 너네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서 부른 거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들을 커플로 부른 거는 너희가 너무너무 잘 지내서 보낸 거 아니야. 그냥 너희 둘을 이 인생에서 서로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동반자로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랑도 배우고 예수님의 평화도 배우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래서 예수님이 내 배우자를 내 삶에 주셨구나, 이런 날 온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감사하게 이 친구들이 알았어요 목사님 합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첫 장애문의 관문을 딱 넘어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처럼 행복하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요? 힘들죠. 그 케미스트리가 없어져도 그 깊은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평화를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본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친구들이 바로 그때 배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의 세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는 예수님 없이 생겼던 모든 우상들이 사라진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에 넘치고 넘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그 사랑과 존경을 누가 배우겠어요? 자녀들이 배우죠.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의 삶과 가정에서 사랑과 존경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존경을 뻗쳐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웃으신지 알아요. 제가 실은 결혼을 준비할 때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신 이성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주례를 해주셨어요. 저희 남편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희들 주례는 내가 꼭 한다 그러셔가지고 저는 정말 잘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보통 신학교에서 배워요. 뭐, 주례를 할 때 성경 본문을 고르려면 뭐 신랑 신부한테 물어보고, 뭐, 본인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저랑 남편은 목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좀 특별하대요. 그러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딱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미강 전도사, 자, 5장 22절 읽어봐. 이러는데, 제가 뭐였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는데 제 표정이 어떻겠어요? 싹 변했죠. 21세기에 여성 인권을 말하는 이 시대에 여성 목회자가 된 사람한테 이거를 읽으라고 하시니 참 그랬는데 저희 교수님이 딱 제 표정을 읽으시고 나 너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 끝까지 다 읽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이고 어쩝니까 남편들. 이 말을 딱 읽었더니 이 말씀까지 딱 읽었더니 이제 이성민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 말씀인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는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내 의지, 내 고집을 꺾는 거잖아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우리 남편들에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책임이 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럴 죽을 각오로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데 어떻게 아내가 그 남편을 예수님처럼 듣고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에게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존경과 사랑의 언어를 배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제 말을 안 듣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와이프가 제 말을 안 들어요. 그쵸? 이거는 배우자가 아니라 꼭 남의 편이 되라고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러실 때 있죠? 여러분, 그러실 때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배우자 만났을 때 단순히 거기에 케미스트리만 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배우자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너희들 함께 이 삶 잘 살 수 있겠다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먼저 화를 내시기 전에 예수님 나 화내도 돼요? 한번 여쭤보시고 예수님이 잘 화내 이렇게 말씀하시면 화내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지 마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내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 싸울 때 보면은요, 여러분,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 눈 안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숨을 고르게 쉬시면서 그 눈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눈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나를 너의 배우자로 알아본 그 예수님께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우리 잘 살아보자 하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존중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과 함께 오늘부터 가정의 회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에서 예수님 없이 그 위기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가정 회복하도록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정에 회복될 예수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그 가정에 도와주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여기 함께 계신 건요, 우리가 서로 돕고 도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많은 예들을 보지만요, 제가 오늘 또 우리 시아버지가 오셨잖아요. 또 저희 시아버지 자랑을 좀 할게요. 저희 지금은 오희근 권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아버님 덕분에 저희 온 가정이 이제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예수님 만나시기 전까지는 대단했어요. 영적 전쟁이 집에서.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신경남 권사님이 그 동네에 있는 성악교회였어요. 참 감리교스러운 이름이죠. 성악교회를 다니시는데 아버님은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왜 가는지 모르시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가면은 모르겠는데 똑똑한 아들까지 데리고 가요. 똑똑한 아들이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보내고 오니까 저거 안 가면 공부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의 은혜와 평화가 그때는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 가정에도 위기가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너무너무 건강하시고 지금도 운동을 너무 잘하시는데 중년의 나이에 큰 교통사고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 때문에 1년 동안 일을 못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 혼자, 그러니까 저희 오동환 목사댁은 아버님 혼자 버는 집인데 아버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그 집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1년 동안 병원에 계셨대요. 원래는 친구들도 많으시니까 친구들도 보러 오고, 그리고 가족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보러 오시는데 1년이나 있으니까 김병의 효자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발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와가지고 자꾸 우리 아버님을 귀찮게 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성악교회 성도님들이셨죠. 1년 동안 변함없이, 저희 아버지가 약간 가장이 있으신데 매일매일 오셨대요. 정말 자주 오셨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셨대요. 우리 가족도 내 친구들도 못 해주는 걸 이 사람들이 해주는 거면 예수님이 진짜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성악교회에 오시기 시작하셨고, 아버지가 믿으시니까 온 가족이 믿으면서 지금은 3대가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버지. 우리도 그런 교회 될 수 있지요, 여러분. 돼야만 해요. 하나님이 될래 하지 않으셨어요. 돼야 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4가지 정도의 명령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가 이 명령에 대해 여러분들께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진실함, 사랑과 존경으로 성화되도록 힘쓰시겠습니까? 또 어두움이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삭막한 세상에서 가정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쉼터와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친구들도 가족들도 줄 수 없는 위로를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고,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회복된 가정을 섬기는 방법인 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